하나님 찬양합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리라. 이사야서 49장 1절 6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66장이 되는 이사야 대선지서의 대표적인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4개의 노래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요.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4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50장, 또 52장 3장에 걸친 그 4개의 하나님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그 여호와의 종이 누구일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너무 닮았거든요. 그 고난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인 걸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4개의 노래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가 겪은 대속의 고난과 그리고 그의 승리를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49장 1절 6절은 그 중에서 몇 번째 노래? 2번째 노래입니다. 42장 1, 4절이 첫 번째 노래고 2번째 노래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그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신탁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첫 번째 소개의 말씀도 너무 독특합니다. 교회 다니면 찬양대 칸타타로도 듣고 또 절기 때마다 성탄절 때면 이 말씀을 듣기도 해서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공자님 말씀처럼 들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랬어요. 제가 공자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투적인 이야기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떡하라고, 성경에 그렇다는데 뭘 어떡하라고,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다음에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지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예수님은 그와 함께 계셨잖아요. 그 700년 전에 쓰여진 저 노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 특징이 보면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찍이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치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힘이 없으니까 외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소리가 거리에 들리기도 않는데, 그런데 멀리 있는 섬들이 그의 말씀을 앙망하는 영향력이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와 공의는 무슨 치안을 확보하고 공평하게 거래를 하고 그런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 그리고 구원과 또 심판 사이에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리라. 그리고 이제 오늘 2번째 노래이고 3번째, 4번째로 가면서 그가 겪을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막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지, 이 놀라운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엮어서 상한 마음,
그리고 죄로 인하여 꺾여진 인생들을 사랑의 줄로 다시 묶여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일 것이고 부드러운 솜씨를 보여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두 번째 노래에서 이 여호와의 종,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메신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건 그냥 말뿐인, 행동으로 입증해야 되는 그러한 말로서의 말이 아니라 그것은 명령어였고 시행령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운명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능력이었습니다. 온 세계에 그의 말씀이 빗살처럼 번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를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를 준비하셨을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길을 잃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이 길을 잃는 원인들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헤매임 끝에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제가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우선순위가 확정된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일에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보다 다 우선순위에는 어떤 변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종을 그가 태에 있을 때부터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복중에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말은 이미 모든 것이 확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 입을 정밀하고 날카로운 칼같이 준비시키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초대가 되었고 그러나 불신하고 어둠의 사망 권세에게 굴복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에게는 도려내고 심판하고 멸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둘 다를 다 경험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가 불신앙의 길에 서 있을 때 경고하는 말씀은 불처럼 뜨겁고 그리고 날카롭고 강렬했습니다. 수술 메스와도 같았습니다. 이 두 말씀 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극히 미약했습니다. 마국간으로 오셨고 그는 한없이 약하고 또 부족한 육신의 모습 그대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를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 그렇게 마음에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낮고 천한 곳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저 그런 말을 잘 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은 마치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그럴 때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걸 알았어요. 누구는 참 겸손해 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교만한 사람을 비교하려는 의식 때문에 우리는 겸손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책임을 얘기할 때 우리는 무책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연약함은 사실은 겸손이라기보다는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겸손과 실패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생명을 우리와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 안에 담으셨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으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필요한 23개의 염색체를 준비시키시고 그의 입이 열려 선포할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서 그에게 혀와 또 그 혀가
언어를 선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폐를 형성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몸을 순환한 혈액세포를 주시고 그 피를 운반할 혈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피가 그의 몸에서 다 빠져나가 흘러 1.5m 십자가 아래에 다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귀를 주셔서 고통받는 양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표정과 곤고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육체의 조합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4절에서 놀랍게도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4절을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주님이 저렇게 말하실 리는 없지 않아요. 그러나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는 그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갔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갔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를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했으며,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 그를 향해서 돌연 칼을 빼들었고, 적대적인 무리들과 연합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던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천국문에 설 때까지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선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그런 것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저주받은 사형수의 모습으로 달렸지만, 그리고 속옷 하나 남기지 않고 조롱당했지만, 그의 피는 진해까지 남김없이 땅에 흘려 쏟아졌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음소리 하나, 그의 상한 모습, 그리고 그가 흘린 수액과 피, 땀, 신음소리 하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씀과 그의 생명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를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미래에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예수님은 고작 걸어다닌 모든 거리를 포함해도 150km를 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오신 성도들에게 운전 많이 하겠다고 그랬더니 운전 별로 안 했대요. 그래서 누가 대신 해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2700km 정도 했는데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부모님이 오셨는데 2700km 하고 운전하느라 힘들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건가 봅니다. 그렇게 안 보였는데 제가 다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고작 150km 걸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이렇게 고백적으로 살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저 동방의 은자의 나라의 후손의 후손들이 오늘 이렇게 뜨겁게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곳에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이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게 아니라 너무 쉽게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카메룬 두알라에 우리가 방문한 도파시 교회의 선교사님은 19년째 사역하고 있는 44살의 아프리카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언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2년 지난 다음에 2008년에 갔거든요. 근데 불어 지역인데 불어권 아프리카의 특징은 참 희한하게 영어권 아프리카는 부족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말이 뭐죠? 그들이 현지어처럼 알파벳으로 이렇게 현지화한 언어 아마렛 언어인가요? 그리고 저 남부의 영어권 지역에는 스와힐리어죠. 스와힐리어. 그렇게 단순한 알파벳으로 언어를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 갖고도 또 안 돼요. 부족 언어들이 다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통역이 막 4명 있을 때가 있어요. 그 4명째 가면 끝말잇기처럼 완전히 딴 얘기를 막 그 사람이 혼자 응변을 막 하는 거예요. 한마디 했는데 저쪽에서는 계속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잘 모르죠. 불어권 아프리카의 특징은 불어로 다 통일이 돼 있다는 거예요. 부족 언어를 거의 쓰지 않아요. 제가 그 비밀을 아직 밝히지 못했는데 언제 밝히려고 그래요, 제가. 근데 우리가 그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복음의 참됨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 갔을 때 이분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조금 한 것이 전부였어요. 충청도 분인데 그분이 알고 있는 건 충청도 영어예요. 우리가 용감한 영어라고 얘기하는 영어권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불어권 지역에서 다 불어만 쓰는 현지인들에게 가서 처음에 영어로 사역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대개 그럴 경우에는 현지인 목사님들을 세워서 설교하게 하고 본인은 뒤에서 이렇게 오버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포트하고 관리하는 매니지먼트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들어가서 무대뽀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불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어로 부흥회를 했대요. 근데 그 영어가 용감한 영어야. 아멘 하세요. 그런데 아멘 안 하니까 아멘이 야운데로 갔나? 그 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지금 아멘을 안 하니까 아멘이 어디 저기 하이델베르크로 갔나? 그 말도 여러분 가만히 계시잖아.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겠어요. 근데 금방 알아들어. 아멘 하라는 얘기구나. 그래가지고 불어권 사람들에게 그것도 아주 단순한 용감한 영어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막 방언받고 성령 체험하고 병도 나고 난리가 아니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에 가서 보신 분은 알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불어를 잘하세요. 역시 충청도 불어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근데 정말 잘하고요. 성도를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끝난 다음에 나와서 이제 기도인들을 하는데 한 3, 40분 기도인들 하거든요. 보통 때 같으면 1시간 이상 한대요. 근데 점점 뜨거워지면서 전체가 이렇게 뜨거워져. 그 목양의 마음이 가득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것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라는 것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보다 더 높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이번에 저희가 큐베세를 큐티 세미나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2박 3일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와 장년들에게 2박 3일 이제 그걸 겹치니까 이틀씩이 됐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어린이 캠프들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노방 전도를 하고 전도 축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키를 2개 누르는 거잖아요. 접속 키와 엔터 키를 누르는 거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뭔가요? 엔터 키를 누르는 거잖아요. 말씀 앞에서 내가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단이 적용의 결단이 우리가 구체적인 보이는 동사로 행위 동사로 결단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해보면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적용과 결단을 할 때 자꾸 명사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랑과 평화, 가족의 건강, 마음의 평안, 세계 평화. 근데 그거는 일단 보이지도 않고 행위로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치면서 강의를 하면서 제 아내를 이번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살아계시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얘기할 때 제 아내는 저에게 한 번도 명사로 얘기하지 않는다. 여보, 오늘도 당신에게 사랑과 평화를,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동사로만 얘기해요. 오늘 몇 시에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신방 갈 걸 같이 갈 거예요? 쓰레기를 좀 버려줄래요? 저기다가 가서 나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래요? 정말 귀찮죠. 네. 그래서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물었어요.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는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면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와 늘 동사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보이지 않는 명사로 추상화된 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도요. 그러면 그건 남남인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동사, 행위 동사로 결단하는 거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는 하나도 안 물어봐요, 그냥.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 대면대면해요. 혼자 알아서 다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거는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밥 먹을 때도 밥 차려놓고 그냥 한쪽에서 숟가락 떠요? 그러지 않고 물어보잖아요. 식사할래요? 평생을 물어봐. 때 됐는데 내가 보면 모르겠어. 밥 먹을 거잖아. 그렇게 하나요? 그건 못된 거예요. 물어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그렇게 할 거니? 그때 우리가 네, 저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음을 알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큐티에서 저런 거 할 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의 건강, 마음의 평안, 세계 평화로 결단을 끝낼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여호와의 종의 노래, 내가 여호와의 종도 아니고 뭐 어떡하라고? 이 말씀 앞에 내가 행위 동사로 여러분이 결단할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한 주 동안 하나님 한 번 더 예배할게요. 주님 앞에 매일 말씀과 행위 동사로 주님 앞에 나갈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너 가운데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선교지에서 큐티 세미나 하면서 그 말이 단번에 이해됐다고요. 우리 청년 중에 교배사를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희한합니다. 우리 큐티 세미나 하거나 뭐 하면서 수료 간증할 때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차이를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아니겠느냐고.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온 세상이 변화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할까 그런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선교사님이 어제 메시지를 보내서 9월부터 현지인 장년들과 청년들에게 제자훈련을 하겠다고 결심을 밝혔습니다. 결심을 밝힌 것은 좋은데 저에게도 이제 요구되는 결단들이 있어요. 줌으로 좀 지도해 줄 수 있는지 뭐 이렇게 귀찮은 일들이 계속 많이 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행위 동사들을 결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에서 영혼들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구체적으로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데 네가 같이 하겠느냐라고 물어요. 하나님 참 좋은 일이죠.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럼 이만 2000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저보고 줌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고. 제가 나도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아마 그도 할 일이 많아질 거예요. 아마 안식년도 시간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4년에 한 번씩 1년 안식년을 하는 데 대해서 마음속에 좀 이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어떻게 하겠느냐. 옛날에 슈바이처 시절에는 정말 4년에 1년은 쉬어야 가서 몸도 치료하고 뭐 또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제자를 세울 수 있겠느냐. 아마 그는 시간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1년을 꼬박 쉬어버리면 그 한 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마 순간순간 시간을 나눠서 조정해야 될 거고 많은 시간의 열정과 투자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심는 일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역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고 병원을 짓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보다 영광이 잘 드러나지 않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장학금을 많은 사람에게 줘서 그들이 공부해서 성장하게 되면 나라를 바꾸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장학금을 줘서 공부만 하게 하면 그들은 더 나은 학위를 원할 거고, 그리고 더 나은 수입을 위해서 기회만 되면 그 나라를 떠나려고 할 거예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의, 아프리카 청년들의 소원은 1번지 미국 가는 거예요. 불어권에서는 미국 안 되면 캐나다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파리 가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독일 가는 거예요. 독일은 4번째쯤 돼요. 그러나 그들 안에 복음을 심으면 그들은 사명감으로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우물을 한 40개 정도 팠대요. 우물 파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물 파는 선교사님 소문이 나니까 저도 우물 하나 파주세요. 그런 거죠.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서 기여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지만 그것으로 영혼을 구하지는 못했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울지마 톤즈가 남부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프리카 붐을 한국에 일으키기는 했지만, 그러나 구제와 병자들을 돕는 일만 가지고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내전이 또 일어나서 그 남부 수단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발과 이 빈민들을 먹이고 돕는 것은 개발기구와 국가들이 하게 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자. 다음 세대가 네온산이 있고 포장도로가 있고 그리고 복지시설이 있는 나라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장벽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음을 정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마음을 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이 여호와의 종은 가까운 곳에서 멀리 있는 섬들까지, 이방의 빛이 되는 데까지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약한 자리에서 강력한 성장을 경험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서 먼 곳까지 물들입니다. 작은 것의 결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또 공자님 말씀입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젊은 시절에 아마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땅끝까지 복음을, 거기에 가슴이 뛰었던 사람들이라면 여기에서 어떤 절망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도 끝이 없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나가다 보니까 저 뒤에서 다시 불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그래서 해도 끝이 없군요. 선교를 한 선교사님들이라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일을 하지만 변하지 않는 인간성 앞에서 절망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점진적인 확대,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에게로 점진적인 확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자신감과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런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끝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거리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멀리 있는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너무나 잘 알게 됐습니다. 말이 안 돼도, 언어가 안 돼도 내가 사모하니까 독일어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설교를 안 들을 때에도 내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내 안에 갈망만 있으면, 내가 마음에 간절함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고
내게 창조적인 정신과 하나님의 계시의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시니까 그가 마음을 정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안에 충만한 영으로 살아계시니까 멀리 있는 이들도 앙망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먹는 거 탐하지 않습니다. 아닌 것처럼 보지 마세요. 옛날에는 한국에 있을 때 맛있는 거 있다면 찾아가고 싶었어요. 천호동에 무슨 냉면집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찾아가는데 정말 골목 있어가지고 그날 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려고 이렇게 끝까지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끝까지 다 찾아가겠느냐?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맛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멀리 있어도 아는 거야. 그리고 낙심치 않고 찾아가는 거예요. 예? 먹을 때까지. 그걸 알았어요. 유명 스타들이 공연을 하면 사람들은 알아서 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알아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면 그 빛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격적인 방식입니다. 원격적인 방식들. 제가 길을 잃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무지했고 낙심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을 때 이는 원격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서도 그들이 서로 스스로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이들이 깨어있고 그 안에서 빛이 있다면 세상은 그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명이 있는데 2명이 깨어있으면 두 사람이 현수교에 마치 들어올린 축처럼 그 나머지 8명을 들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대처럼 그들을 지키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빛은 비록 내 안에 가까운 곳에 있지만 그러나 먼 곳까지, 저 먼 곳까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영향력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자들이여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하나님은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왜 곳곳에 교회를 세웠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세계에 그들은 다니면서 곳곳에 드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달라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산 위의 동네라. 산 위의 동네가 감추어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유럽의 한복판, 세속화된 프랑크푸르트, 모두 다 세상은 계몽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대단히 원시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빛을 가지고 깨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덕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쉽게 낙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너지겠지만 우리는 비판도 하지 않고 정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깨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계몽적인 지식인들이 우리의 깨어있는 믿음을 보고 비웃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행할 것인가?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150km도 안 걸어 다니셨어요. 이방의 빛, 이방인들까지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은 이제 그 제자들과 주의 교회된 우리들에게 위임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저 날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 날릴 필요도 없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출장을 가고 여행을 가고 이렇게 저렇게 방문하고 다니는 사이에
예수님의 생명은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열방이 왕과 관원들이 우리 안에 그 왕의 생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줄로 믿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돈의 길, 장사꾼의 길을 따라서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루트를 따라서 온 세상에 생명빛이 가득할 겁니다. 카메라를 여러분 노출을 한 10초, 20초만 시켜보세요. 그리고 비셔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요? 모든 것이 빛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빛의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영의 셔터를 말이죠, 조금만 늦게 눌러보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가득한 걸로 보일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아멘. 저희가 이번에 사역을 하면서 큐티 사역을 한 팀들은요, 노방전도 나가는 것 빼고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1,570유로 주고 비행기 값 들여서 가서 그 교회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사역을 다 했어요. 8일 동안 교회 안에 사역하고, 그 다음에 노방전도 나갈 때 걸어서 조금 나간 거 외에는 거기서 이렇게 있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 가지가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은 이들이 그들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 안에 생명빛을 심어 그들이 밟는 땅마다 빛의 축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1,000명 한마음 교인들이 세상에 흩어지면, 낙심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면 그들은 다시 진흙 속에 진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왜 영화 보면 나오죠? 이렇게 빛하는 벌레들 이렇게 해가지고, 디즈니 보면 그런 거 담았다가 이렇게 쫙 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빗무리가 이렇게 흩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조하지만 않는다면, 내 믿음이 부끄럽고요. 아니요, 그런 낙심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소리가 높지 않고 거리에서 잘 들리지도 않음에도 주님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통역한 차드 선교사님이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자라서 불어가 능통하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 프랑스에서 자라면서 불어 잘하는 건 장점이 못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독일에서 자라면서 독일어 잘하는 건 장점이 못 되고요. 미국에서 자라면서 영어만 잘하는 건 장점이 못 돼요. 아니요, 독일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하는데요. 미안합니다. 영어와 독일어는 언어 하나로 칩니다. 이거 쓰거나 저거 쓰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요. 또 다른 언어는요, 우리에게는 한국어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독어 잘한다고 한국어를 하고 있는데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두 언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날개가 되기 시작해요. 그 선교사님이 제 한국어를 불어로 잘 통역하려면 한국어를 완벽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완벽하게 잘해요. 그리고도 유승민 목사님하고 같이 방을 쓰면서 저에 대해서, 또 우리 제자훈련 스피릿, 또 복음의 스피릿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유승민 목사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고, 언어를 잘하니까 그냥 옮기면 되는데 거기에 맞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현지 사람들이 불어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듣고 있다가 저한테 통역을 해주는데, 그냥 문장으로 옮기지 않고 이렇게 듣고 있다 한 3분의 1이 지나간 다음에 딱 정리를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기도의 내용을 다 담아서 우리말로 잘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86년생 목사님인데, 차드에 가서 선교한 지가 3년이 되었는데 교회를 개척할 꿈을 갖게 되었다고 말해요.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 중에 직접 목회를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번에 두알라의 강창석 선교사님은 직접 목회를 해요. 현지인들 대상으로. 근데 이 조영인 선교사님도 직접 목회를 하려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겠다. 제가 이번에 두알라 도파시 교회 건축교회에서 9월 살에 드리겠다 약속을 했고요. 우리 유승민 목사님이 자기도 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교인들이 가서 선교하면서 한 6,500유로 정도 개인들이 헌금했어요. 다 건축으로 쓰여질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여기서도 또 제가 소원한 것들 이렇게 보낼 텐데 또 소원인 분들은 같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차대의 교회를 세울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제가 내년이 목회 25주년인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마 서너 달 사례는 제가 드려야 제 몫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차대 한마음교회를 하면 좋겠어요. 내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더 기쁘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만 품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행위동사로 보이는 동사로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가능하고 이런 섬김이 가능한 거예요. 불어를 쓰는 불어권에 있는 한인 공동체들이 생각보다 아프리카에 많은 그 선교나 이런 일에 동원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도 그렇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행기 값 드리고 자기 휴가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에 가라 얘기하는 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기 때문에 그 한 8, 9일 가는데도 정말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가 지불해야 될 것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매일매일의 주님과의 동행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고 반딧불보다 100만 배 강력한 예수님의 생명빛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산 위의 동네가 될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엔터키를 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제안해도 되겠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취급하겠니? 네 아내처럼 네 남편처럼. 글쎄요, 남편은 동사를 안 쓸지도 모르겠어요. 나만 가만 놔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동사로들에게 요구하잖아요. 엄마 내 거 빨래 했어요? 데려줬나요? 나 저기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나 오늘 쟤네 집에 가서 자고 오더라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픽업해 줄 수 있어요? 모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 그렇게 해주겠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부탁해도 되니?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은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를 우린 지겨워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예배하겠습니다. 당연히 예배하는 날 외에 주님 내가 마음을 정한 표로 한 번 더 예배하고 싶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행위동사로 결단하고 엔터키를 누르겠어요. 조영인 선교사님이 어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그리운 목사님, 벌써 그립다고 썼는데 목사님 말씀 통역한 게 제 인생의 영광이었고 저도 말씀을 통역하면서 저도 이제 엔터키를 매일 누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하나님, 내가 엔터키를 누르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은 일어나서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마음을 정한 것처럼 나도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